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의 빛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이 땅에서 하나님 가장 원하시는 생명 살리는 일에,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이 복음운동을 지속할 제자 세우는 일에 우리를 부르시고 훈련시키시고 사용하신 우리 하나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그리스도가 없어서 사람들이 죽어가고 방황하고 소망 없이 살아갑니다.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으라고 고백했고 선포했던 베드로처럼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우리 인생에 쓰임받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또 이 밤에 우리는 같이 말씀 나누면서 이 축복의 대열 속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을 발견하고 인도받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종교개혁자들이 종교개혁을 할 때 이렇게 큰 일이 일어나려고 생각을 하지 않고 사실은 종교개혁했어요. 우리 찬송 부른 것처럼 우리 작은 등불, 우리가 작은 등불을 켜서 이 복음운동, 생명운동 하는데 이 일을 통해서 앞으로 어떤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는 우리는 모릅니다.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서 지금 헤매느니 건져내 살리세. 우리가 과거에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렸잖아요. 허우적거리고 살았는데, 그러면 지금도 사람들은 그렇게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겁니다. 참 하나님이 우리에게 웬 은혜를 주셨는지 이런 축복 속에 있는 거잖아요. 우리는 신학을 하지만 신학의 목적은 생명 살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시간에 칼빈 신학을 하는데 칼빈 신학 목적이 뭐냐? 생명 살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항상 목적을 놓쳐서는 안 돼요. 신학이 목적이 아니고 신학은 과정이에요. 도구란 말이에요.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이 시간에는 칼빈과 기독교 강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아는 대로 칼빈은 칼빈 신학을 하는데 칼빈 신학이란 말이에요. 칼빈이 어떤 신학을 가졌냐 이걸 우리가 보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우리 교단 자체가 개혁교단이거든요. 개혁교단이란 말은 칼빈 신학을 한다 그 말이에요. 칼빈 신학을. 그러면 칼빈 신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뭐냐면 지금 우리가 보려고 하는 기독교 강요예요. 그러니까 기독교 강요에서 칼빈이 신학하는 내용이 다 들어가 있어요. 물론 칼빈이 쓴 책이 기독교 강요만 있는 건 아닌데 여러 가지가 다 있는데 많은 서적이 있고 칼빈도 주석도 있고 그런데 가장 핵심이 뭐냐면 기독교 강요예요. 그래서 이 시간은 기독교 강요 이렇게 전체적인 거 보고 다음 시간은 칼빈 신학에 대해서 좀 정리하고 그 다음부터는 칼빈이 말하고 있는 기독교 강요에서 주제별로 이렇게 인도를 좀 하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종교 개혁자들이 이렇게 종교 개혁을 합니다. 16세기에 종교 개혁을 해요. 루터가 1517년에 종교 개혁을 하는데 그 종교 개혁을 하는 그 역사적인 배경이 있어요. 그냥 종교 개혁이 일어나는 게 아니고 역사적인 배경 하에서 물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근데 우리는 이제 역사적으로 보는 거 아닙니까? 이 16세기에 굉장히 그 문해 부흥 운동과 그 다음에 인문주의가 발달했어요.
인문주의가 발달합니다. 자, 이제 쉽게 말하면은 학문이 굉장히 발달했다 그 말입니다. 학문이 굉장히 발달을 하면서 지금까지 중세 말하자면 교회, 말하자면 천주교죠. 중세 교회가 교권으로 말하자면 이렇게 눌릴 수가 없었어요. 이제 학문이 발달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의식이 깨어졌거든요. 의식이 깨어졌는데 말하자면 교권 가지고 무조건 안 돼, 뭐 맹종해, 이게 이제 안 통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중세 천주교에서는 교인들을 전부 다 우리 말로 좀 노골적으로 말하면 맹종하는 무식한 사람을 만들어냈어요. 근데 자꾸만 사람들이 학문이 발달하다 보니까 이제 옳고 그름이 이렇게 판단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그 교회 무조건 뭐 모른다고 막 이렇게 하는 그런 그 권위가 안 먹기 시작했어요. 자, 그리고 과학이 발달했는데 이 특별히 과학의 발달 중에서 어떤 부분이 이렇게 바뀌어졌냐면 지금까지 중세 말하자면 이 신학에서는 중세 교회에서는 어떤 우주관을 갖고 있었냐면 천동설을 가지고 있었어요. 천동설을. 자, 그런데 이 말하자면은 지동설로 바뀌기까지는 굉장히 많은 이렇게 학문적으로 많은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게 잘못됐다, 천동설이 잘못됐다, 지동설이 맞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증명으로 뭐냐면은 아메리칸 말하자면 대륙을 발견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어떤 얘기냐면은 이 우주가 평평했다, 말하자면 우리 지구가 평평하다. 그래서 멀리 가게 되면 저 어디 떨어진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아니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고 지구는 둥글다, 이렇게 된 거예요. 지구가 둥글다는 증명이 뭐냐면은 가서 신대륙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아니네, 지구는 평평한 게 아니고 이게 지구는 동그랗구나, 이걸 안 거예요. 자, 그러니까 지금까지 중세 기독교에서 이렇게 막 윽박질렀던 것이 통하지 않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이런 것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십자군 운동이 일어나 가지고 결국은 실패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어떤 계층이 자꾸만 생기냐면 시민 계급이 많이 생겨요. 시민 계급이 많이 생기고 그 다음에 많은 국가들이 말하자면 도시 국가 이런 게 많이 생깁니다. 자, 이런 것들이 결국 뭐냐면은 종교 개혁이 일어나는데 밑받침되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되는 거예요. 과거에는 사람들이 모르니까 그냥 막 이렇게 하게 되면 무조건 막 꼼짝 못하게 됐는데 이런 걸 보면서 아니구나, 저건 아니야, 옳고 그름이 자꾸 판단이 됐단 말이에요. 자, 이런 가운데 이제 루터라는 사람이 나왔죠. 루터가 이제 종교개혁을 1517년에 하게 되는데 이 루터는 종교개혁을 하게 된 그 동기가 뭐냐면 죽음의 문제예요. 원래 루터는 법학을 전공한 사람이에요. 법학을 전공한 사람으로 대학에서 친한 친구랑 같이 길을 가는데 천둥번개가 쳤어요. 천둥번개가 쳤는데 그 천둥번개에 자기하고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 친구가 죽었어요. 직사를 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하고 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 사람은 천둥번개 맞아 죽었어요. 그러면 그 충격이 얼마나 크겠어요. 아니 지금 얘기하고 가는데 갑자기 죽어버린 거예요. 그 충격이 얼마나 크겠어요. 루터가 우울증 증상까지 왔거든요. 도대체 죽음이 뭐냐 말이에요. 그 영혼은 어디로 갔을까 말이에요. 이게 막 계속 의심이 생긴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거냐. 그럼 밤중에 그게 막 나타나고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 상상해 보세요. 그 충격 아마 평생 가겠죠. 그러니까 이제 죽음에 대한 많은 질문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신부가 된 겁니다. 신부가 돼서 결국은 이런 문제는 어디서 왔냐? 죄에서 왔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면 이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말이에요. 이게
루터의 계속적인 퀘션이었어요. 제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 말이에요. 그래서 수도사가 돼서 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뭐 그 교회에서 가르치거나 많은 것들 다 해보죠. 명상 다 해보죠. 뭐 교리 다 지켜보죠. 뭐 성례 다 참석해보죠. 뭐 다 해보는 거예요. 마지막 단계까지는 어디까지 가냐면 베드로 성당까지 기어 올라가는 거예요. 기어 올라가면 대죄가 없어지지 않겠나 이런까지 하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그 부분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성령이 역사하시죠.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 오직 의인은 어떻게 산다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이렇게 붙잡게 되는 거죠. 또 루터는 신학자입니다. 신학자예요. 신학 박사예요. 그래서 이제 또 대학에서 신학을 가르쳐요. 특히 이제 로마서를 가르치면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깨달아지는 거죠. 자, 이렇게 루터가 이런 종교학을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보는 사람은 누구냐면 칼빈이죠. 칼빈. 루터는 종교 개혁을 일으킨 아주 중요한 분이죠. 그런데 이 종교 개혁을 신학적으로 뒷받침하고 신학적인 정리를 한 사람이 칼빈이에요. 그러니까 두 분 다 소중한 분이죠. 루터는 종교 개혁을 이렇게 일으킨 사람이고 칼빈은 이걸 신학적으로 정리한 사람이에요. 자, 보시죠. 어떤 운동이 일어나면은 그 운동을 지속해서 하는 것은 바로 뭐냐? 신학입니다. 그래서 유 목사님도 자꾸만 얘기한 전도 신학을 만들어야 한다. 그게 뭐냐면 유 목사님 당신이 이렇게 사역하고 가시면 결국 남는 게 뭐냐? 신학이 남아요. 그래야만 계속되는 겁니다. 근데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 칼빈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루터가 뭐 중요하지 않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루터도 중요한데 사실은 우리 후대에게 더 영향 미치는 사람은 칼빈이란 말이에요. 그냥 신학을 정리해놨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 루터교 쪽에는 신학자가 없어요. 근데 이 개혁교단에는 엄청난 신학자다. 이만큼 중요합니다. 칼빈이. 예. 우리가 뭐 사람 꼭 뭐 비교할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볼 때 어떤 거냐, 이게 더 쉽게 말하면 제자들을 세울 수 있는 이게 있었단 말이에요. 이게 칼빈이. 자, 그래서 칼빈은 뭘 발견하냐면은 죄가 뭐냐? 죄. 칼빈이 발견한 죄는 어떤 죄냐면은 하나님 앞에 있는 죄예요. 만약에 영적인 죄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말하는 영적인 죄예요. 그러면 지금까지 종교 개혁을 하기 이전에 말하는 이 가톨릭에서는 뭘 가르치면 죄는 뭘 얘기하면 거의 다 자범죄를 얘기하는 거예요. 거의 다. 근데 지금 칼빈은 뭘 찾아내냐면은 우리 인간의 죄는 영적인 죄단 말이에요. 아니 원죄다, 원죄. 이걸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자면 하나님과 관계된 죄를 말하는 거예요. 그 신앙적인 죄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로 말하면 하나님 떠난 죄를 말하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칼빈이 발견해내는 겁니다. 결국은 요 죄를 모르면 사람 이해를 못해요. 정확하게 말하면 죄를 모르면 하나님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 강요는 크게 말하면 이 두 가지예요.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이 누구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이 누구냐 그 말이에요. 이걸 지금 말하는 거예요. 죄. 자, 그러니까 죄와 관계된 사람, 그 죄 문제를 해결하신 하나님,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죄를 모르면 사람 이해할 수 없고 죄를 모르면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어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죄를 모르면 구원을 모른다 그 말이에요. 그런 얘기죠. 자, 그러니까 죄가 뭔지 알게 되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신 이유는 바로 뭐냐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온 거예요. 죄 문제. 결국 정확하게 말하면 창세기 3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리스도 보내주셨잖아요. 이게 지금 칼빈이 찾아낸 거예요. 그러니까 중세교회에서는 죄 그러면 자범죄 이걸 갖고 했는데 물론 그 자범죄도 죄죠. 그러나 성경의 본질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칼빈이 찾아내는 게 바로 뭐냐면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 문제는 죄인인 우리 인간은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만 해결되는 거예요. 어떤 뭐 선행도 공로도 철학도 과학도 해결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저 이런 메시지 아닙니까? 이건 기독교 강요에 나오는 거예요. 어쩌면 제가 더 덧붙여서 좀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메시지로 보면. 자, 이걸 보고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은혜구나. 저와 여러분이 이 죄 저주에서 해결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지 우리 인간의 공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자꾸만 이 중세 말하면 기독교 천주교에서는 자꾸 인간의 공로를 자꾸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이 말 속에는 우리 사람의 어떤 것이 개입할 수 없는 거예요. 0.00001%도 우리 인간에 뭐가 개입되지 않는 걸 보고 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은혜란 말은 100%란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자꾸만 천주교에서는 공로. 여기 혹시 뭐 천주교 배경인 분을 아시잖아요. 천주교 배경이시면 그 말. 이게 예수 그리스도 말하는데 공로가 있어야 돼요. 공로가. 우리 인간에 뭐가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게. 그 칼빈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 하나님의 은혜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난 거잖아요. 그래서 죄의 저주가 해결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우리 인간의 어떤 것이 개입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지금 칼빈이 찾아낸 그런 내용이란 말이에요. 이게 지금 종교 개혁의 가장 중요한 거죠. 그러면 이 칼빈의 그 생애는 뭐 이건 칼빈은 1509년에 프랑스에서 태어났습니다. 칼빈은 프랑스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칼빈 이렇게 말하잖아요. 칼빈. 요거 이제 미국식 발음 아닙니까? 이제 원래 프랑스식으로 하면 깔뱅이죠. 그래서 어떤 책에 보면 깔뱅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원래는 그렇게 읽어줘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프랑스 사람이니까 깔뱅 해줘야 맞는데 우리는 옛날부터 어른들이 프랑스어를 잘 모르니까 그냥 칼빈 이렇게 해갖고 칼빈이 익숙해지니까 저도 칼빈이라고 쓰는 거예요. 근데 원래대로 하면은 깔뱅으로 해줘야 맞죠. 그러니까 이러면 책을 보면 깔뱅이 이거 뭐야 또 깔뱅이 그게 아니고 원래 이름이 깔뱅이요. 그렇게 해줘야 맞아. 근데 우리는 워낙 이게 이제 영어식으로 하다 보니까 옛날 우리 맞은 신학 선배들이 프랑스어를 모르고 뭐 칼빈 이렇게 하니까 우리 익숙해져서 칼빈 그런 거예요. 그러나 정확하게 말하면 프랑스 사람이니까 그 말로 해줘야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또 깔뱅하고 칼빈하고 싸우더라고 보니까요. 싸움은 누가 이겨야 되냐? 깔뱅이 이겨야 되죠. 그래야 맞죠. 근데 우리나라에서 칼빈이 이깁니다. 워낙 많으니까 그렇게 알고 있으니까. 예. 근데 이분이 이제 프랑스에서 1509년에 태어나셨고요. 이분은 그 아버지가 이렇게 그 뭐죠? 그 신부님 주교의 비서였어요. 주교 비서. 그러니까 굉장히 그 부유한 사람이었습니다. 부유한 사람이었는데 엄마는 일찍 돌아가시고요. 오남매 중에 둘째 아들이고요. 뭐 그런 정도인데 이 칼빈은 법학을 전공했습니다. 법학을 전공했는데 다시 또 이제 신학을 한 사람이죠. 예. 그런데 칼빈에게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칼빈은 평생 교회 중심이었습니다. 교회. 칼빈의 모든 사역은 교회 중심이었어요. 그래서
이 개혁교단은 뿌리 자체가 교회 중심이에요. 그래서 이 교회론이 굉장히 강합니다. 교회론. 그러니까 칼빈 자신이 교회 안에서 모든 사역을 해요. 모든 사역을. 그 칼빈이 기독교 강요도 결국 뭘 위해서 쓰냐면은 교회를 변호하기 위해서 쓰는 거예요. 예, 이렇게 교회 중심이다. 그래서 우리가 뭐 신앙생활을 뭐 성령인도 받는 사람은 교회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성령인도 안 받는 사람은 교회가 뭐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나하고 별로 상관없는 게 정말 성령 충만하고 성령인도 받는 사람들은 교회가 소중하거든요. 내 집같이 소중하잖아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교회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교회를 이렇게 우습게 여기는 사람은 우스운 인생이 되더라고요 보니까. 그러죠. 예. 그래서 교회론이 강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기독교 강요이기 때문에 기독교 강요가 어떻게 발전했냐? 제1차 제네바 시절이죠. 이때 1535년에 이 기독교 강요의 초판이 발행됩니다. 첫판이 발행돼요. 초판이 발행되는데 요 기독교 강요가 초판이 발행된 데는 두 가지가 있어요. 기독교 강요는 그 바탕이 뭐냐면 사도신경입니다. 사도신경을 바탕으로 해서 써진 것이 기독교 강요예요. 자, 그런데 이 초판을 쓰게 된 것은 바로 뭐냐면은 이 프랑스 국왕이 기독교를 핍박해요. 기독교를 핍박하기 때문에 그 기독교를 변증하는 겁니다. 변증서예요. 그래서 이것은 지금 누구에게 주는 거냐면은 국왕에게 보내는 형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초판 서문에 보면은 국왕에게 바칩니다. 그래서 지금 이 개신교를 핍박하고 있는 프랑스 국왕에게 기독교는 이런 것입니다. 이걸 갖다가 지금 맞으면 우리 개신교 종교교회관 우리 개신교는 이런 겁니다. 이걸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런 신학적인 맞으면 변증서가 뭐냐면 기독교 강요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신자들에게 기독교가 뭔지를 기초적인 부분을 잘 세워줘야 되겠구나. 이렇게 해서 말하자면 사도신경 중심으로 기독교 경화가 써진 거예요. 그러니까 목적이 두 가지였어요. 하나는 기독교를 변증하는 것. 하나는 우리 말하자면 종교개혁에 같이 동참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가장 기초적인 교리가 뭐냐, 우리가 믿는 게 뭐냐, 말하자면 이걸 갖다가 해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제1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2판이 발행됐어요. 제2판은 이제 몇 년 뒤죠. 몇 년 뒤가 됐는데 이것은 무엇을 목적으로 되어졌냐면은 이제 물론 이 1판에 있는 요 내용에다가 더 첨부해서 이제 발전하는 거예요. 1판에 있는 걸 갖다 없애버리고 그런 게 아니고 1판에 있는 내용에다가 더 이제 첨부해서 이걸 보다 보니까 지금 종교 개혁에 동참하는 우리 개신교 교인들이 많아졌단 말이에요. 많아졌기 때문에 이 사람들로 하여금 무엇을 하게 하려고 하냐면은 이게 신학적인 말하면 훈련이 필요하구나. 훈련의 필요성을 알고 교인들 훈련 교재로 쓴 겁니다. 이걸 보완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시죠. 이 다락방이 어떻게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얼마나 훈련이 많습니까? 그럼 왜 이렇게 훈련을 합니까? 훈련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를 확립시키고 현장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칼빈도 이걸 본 거예요. 결국은 내적으로 지금 이 복음운동하는 사람을 확립시켜야 되겠고 확립돼야만 현장을 살리잖아요. 자, 이런 차원에서 이제 이걸 갖다 이렇게
분량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이 초판보다는 3배가 많아졌어요. 이렇게 이제 더 키워준 겁니다. 왜냐하면 그 몇 년 사이에 이제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내부를 단단히 신학적으로 만약에 내부로 세워야만이 이 사람들이 사역자가 되고 제자가 돼야 현장을 살리잖아요. 자, 이런 목적으로 이제 이 판이 세워진 겁니다. 그 다음에 제3판이 또 나왔어요. 제3판이 나오는데 이제 몇 년 뒤죠. 여기 이제 3판하고 4판은 비슷합니다. 뭐 거기서 별 차이가 없는데 요 이제 3판과 그 4판에서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은 교회론이 아까 지금 제가 얘기한 교회론이 굉장히 많이 강화가 됩니다. 자, 그래서 교회 그러면 목사님, 그 다음에 교사, 그 다음에 장로, 그 다음에 집사, 이게 나오잖아요. 교회. 그런데 목사님은 목회하는 사람이죠. 이 교사는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장로는 그 시대 장로는 뭐냐면은 시의 의원이었어요. 의원, 시의 의원. 그래서 그 시를 갖다가 통치하는 사람. 그 다음에 이제 집사는 지금과 같은 봉사하는 이런 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놨어요. 그래서 교회를 강화시키는 이것이 제3판의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4판에서는 최종판이 나오죠. 여기 이제 최종판이 나옵니다. 최종판이 나오는데 이 최종판에서는 전 4권, 만약 기독교 강화가 4권으로 있어요. 4권. 4권으로 돼가지고 80장으로 나눠져 있어요. 자, 이렇게 돼서 기독교 강요가 나옵니다. 자, 이렇게 하면서 계속적으로 보완이 돼서 지금 이제 완성본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독교 강요 책을 보면은 1권, 2권, 3권, 4권, 그 다음에 장으로 80장까지 있어요. 이게 이제 최종본입니다. 이것이 프랑스어로도 또 독일어로도 이렇게 번역이 되고 라틴어도 번역이 되고 이렇게 해서 많은 사람이 이제 읽게끔 됐었어요. 그렇게 해서 종교 개혁의 신학적인 바탕을 깔게 되는 것이 기독교 강요입니다. 자, 그러면 이 기독교 강요의 내용입니다. 뭐 이번 학기에 계속해서 보겠지만은 크게 아웃라인만 먼저 좀 보겠습니다. 자, 1권에서는 뭐가 나냐면 창조주 하나님이 나옵니다.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 결국은 이 1권에서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과 사람에 대한 지식, 요 두 가지 얘기예요. 하나님과 사람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반드시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사람을 알아야 돼요. 요 두 가지는 반드시 알아야 돼요. 요게 이제 1권의 핵심이에요. 자,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면 사람을 알 수가 없고 또 사람을 모르면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이제 1권에서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러면 사람은 어떤 상태냐? 이 사람은 어떤 상태냐? 사람은 죄 가운데 있어요. 죄 가운데.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어떻게 구원하실 것인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여기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인간은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물론 뭐 사람 앞에서 있겠지만 하나님과 관계에서 죄인이란 말이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결국은 우리 인간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인해서 신앙이,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오게 되면 신앙이 생기거든요. 신앙이 생기면 내가 이런 죄인이구나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시죠. 믿음이 들어오기 전에는 내가 죄인이라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 믿음이 들어와야 내가 죄인인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바울은 자기가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잖아요. 자기는 의롭다고 생각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믿음이 들어오니까 바울은 어떤 거 보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그랬어요. 여러분 보시죠. 하나님을 정말 알면 우리 인간은 죄인이구나 고백하는 거예요. 무릎 꿇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죄인이 아니라는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면 무릎 꿇어요. 그 신앙의 원리가 그렇다니까. 여기도 혹시 무릎 안 꿇은 사람이 있어요? 여기 무릎을 안 꿇은 사람은 여기 올 수가 없어. 내가 누군데 이런 사람 여기 뭐다. 다 거꾸로 돼가지고 이제 새로운 피조물 돼서 오시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 되셔가지고 그 이전에는 새로운 피조물 안 되고 내가 누군데 내가 뭔데 이렇게 폼되고 바울처럼 내가 얼마나 의로운데 내가 얼마나 율법을 잘 지켰는데 내가 누군데 나 바리새인인데 뭐 나 누군데 이러고 살다가 어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퍽 거꾸로졌어. 죽었어.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 돼가지고 이제 쓰임 받는 거야. 이게 우리 인간이 그래요. 하나님 모르면 이 하나님을 아는 믿음이 들어오게 되면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요. 우리가 이제 그래서 복음 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 이 일을 누가 하시냐? 2권에 보면은 구속주, 맞으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구속주, 예수 그리스도. 구속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결국은 우리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한 우리 인간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바로 뭐냐면 우리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냐면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자,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만 해결할 수 있을 만큼 저와 여러분의 죄는 심각한 거예요. 아니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 죄가 해결이 안 된다니까. 어떤 것으로 씻을 수가 없어. 그게. 어떤 방법도 안 돼.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야만 돼. 내 죄 문제를 위해서. 오셔서 그분이 피를 흘려서 죽으셔야만 된다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얼마만큼 우리의 죄의 심각성을 깨달느냐 이 말이에요. 그게 지금 2권의 내용이에요. 얼마만큼 내 죄가 심각하냐 하는 겁니다. 제가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야만 되고 그 그리스도 오셔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셔야만 돼요. 그 길 외에는 죄 문제 해결할 길이 없어요. 다른 길은 없어요. 다른 방법은 없어요. 자, 근데 여기에다가 중세교에서 자꾸만 무슨 선행을 갖다 붙이고 공로를 갖다 붙이고 그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말하자면 죄를 모르는 거죠. 죄가 얼마나 심각하다는 걸 모르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죄를 모르니까 우리 인간의 공로가 나오고 우리 인간의 선행이 나오는 거예요. 종교가 나오고 철학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칼빈은 이 부분에서 너무너무 선명한 거예요. 죄가 얼마나 이게 이 죄가 무섭고 이게 끈질기고 이 뿌리 깊은지 그리스도가 오지 않으면 안 되고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셔야 된다니까. 성경적으로는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잖아요. 모든 사람이 죄를 보면서 모든 사람, 그 모든 사람 속에 내가 포함되어 있고 그 모든 사람 속에 누가 포함되어 있을까요? 저 교황님이 포함되어 있고 석가모니가 포함되어 있고 공자가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포함 안 된 사람이 없어. 자,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성육신, 이건 제가 덧붙인 겁니다. 성육신, 공생애, 십자가, 부활, 승천, 재림, 이 일이 와야만 우리 문제 해결되는 거예요. 물론 중요한 것은 십자가 부활이에요. 근데 사실은 예수님 오신 그 자체가 우리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그 예수님 공생애 자체가 우리 문제 해결하기 위한 사역이시잖아요. 그분이 십자가 못 보게 죽으신 그 자체가 우리 문제 해결이잖아요. 그분이 부활하신 그 자체가 우리 문제 해결했다는 증거 아닙니까? 그분이 승천하셨다는 것은 우리 인생 보장하는 거 아닙니까? 그분이 우리에게 다시 오신다는 것은 우리의 미래 책임지고 오신다 그 말입니까? 그래서 이게 전부 다 그리스도의 사역이에요. 물론 우리는 가장 중요하게 그리스도 십자가 부활인데 더 정확하게 말하면 성육신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승천 재림까지. 이게 복음이랍니다. 그리스도의 사역 전체예요. 자, 그 다음에 3권은 성령에 대한 얘기입니다. 성령. 자, 이 그리스도의 모든 사역을 성령께서 성취시키는 거예요. 구원.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우리는 그리스도를 알 길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우쳐 주셔야 돼요. 성령께서.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회개시키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중생시키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바꾸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어느 날 믿은 게 아니잖아요.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자, 그러니까 우리 전도연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뭐 복음을 잘 전했기 때문에 그분이 뭐 복음 받습니까? 성령께서 어느 순간에 역사하시잖아요. 나는 버벅거리는데 성령 역사하니까 되잖아요. 내가 아무리 막 달변해도 성령 역사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되는 게 아니라.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 밥 먹을 때는 막 쌍뚱해갖고 막 이게 이 정신이 막 맑은데 딱 그리스도만 말하니까 이렇게 되는 사람 있잖아요. 이게 성령의 역사하셔야 돼. 그게 내가 뭘 잘해가지고 그게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하시니까. 그게 이제 여기 이제 기도가 포함되고 여기 다 있는 거 아닙니까? 성령의 역사하셔. 이게 지금 3권의 내용입니다. 물론 이게 뭐 제가 각색해서 이렇게 여러분 이해하도록 제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해하도록. 그 다음에 제4권은 교회입니다. 교회. 아까도 얘기했죠. 교회. 교회 속에 이제 성례 이런 게 다 포함됩니다. 직제 이런 게 다 포함됩니다. 자, 그래서 이 우리에게 구원과 은혜를 베푸시는 외적인 통로가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고 그 은혜를 누리는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고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이 말하면 외적인 곳이 되는 교회란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중요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확하게 말하면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받은 거예요. 그렇죠? 만약에 교회가 없었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받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복음 운동은 교회를 남겨야 되는 거예요. 교회. 칼빈은 제4권에서 교회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교회. 자, 이건 이제 더 들어가면서 하겠죠.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 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했어요. 그때 우리 주님 뭐라고 했어요?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운다고 그랬거든요. 그렇죠? 이 반석에 내가 우리 주님이 내 교회 세운단 말이에요. 주님의 교회를 세운다는 말이에요. 여기에 저와 여러분이 같이 동참해 있는 거예요.
여기 우리가 같이 그 인도를 받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교회가 중요합니다. 물론 교회 그러면 또 뭐 여러 가지 설명을 해야 되지만 일단은 교회가 얼마만큼 나에게 내 마음에 담겨 있느냐, 그게 신앙의 굉장히 중요한 한 척도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결국은 기독교 강요 전체는 어떤 내용이냐면은 구원에 관한 구조예요. 구원론적인 구조란 말이에요. 구원에 관한 얘기예요. 자, 그러니까 구원에 관한 계획이기 때문에 이건 반드시 구원은 하나님의 계획 하시고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이 확증되는 거 아닙니까? 자, 이렇게 전체적으로 바로 뭐냐면은 그 칼빈 신학의 핵심이, 또 기독교의 핵심이 바로 뭐냐면 전체적 구원론적인 체계를 가진 내용입니다. 구원에 관한 거예요. 자, 그러면 구원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구원 그러면 뭐가 나와요? 우리 인간이 죄인이구나. 죄가 나오는 거죠. 구원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야 되고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셔야 돼요. 그래서 구원 사역을 이루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 강요는 또 칼빈 신학은 맞은 구원, 하나님의 구원론적인 구조로 되어 있다. 자, 그래서 이 기독교 강요에서 또 우리 개혁 신학에서 나오는 신학적인 용어가 칭의와 성화입니다. 칭의와 성화. 근데 우리 메시지 속에서 칭의와 성화라는 말을 거의 안 써요. 여러분 별로 이렇게 생소하지 않습니까? 별로 안 쓰죠. 근데 이제 신학 용어에서는 이걸 많이 씁니다. 뭐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칭의잖아.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칭하신 거잖아요. 이제 어떻든 이런 부분을 우리가 좀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칭의와 성화를 분리시켜야 되냐 같이 봐야 되냐 이런 겁니다. 자, 보시죠. 쉽게 말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내가 구원을 받았어요. 그럼 구원받으면 영적 신분이 바뀌죠. 영적 신분이 바뀌면 따라오는 게 뭘까요? 삶이 바뀌죠. 내가 우상 숭배하던 내가 구원을 받으니까 정리를 딱 하죠. 완전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칭의라면 구원받은 거고요. 성화라는 건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주로 성화라는 말을 유 목사님은 잘 안 쓰시고 삶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보시죠. 뭐 21가지 삶, 9가지 포인트, 이게 전부 다 삶이거든. 예. 근데 왜 이 어르신이 이 성화란 말을 안 쓰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하여간 뭐 신학에서는 이 칼빈은 성화라는 말을 썼어요. 이렇게 성화. 근데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이렇게 많이 다루고 있어요. 많이 다루고 있는데 우리는 삶이에요. 우리는 삶. 뭐 전도자의 삶. 전도자는 구원받은 사람이잖아요. 그 삶. 그러니까 이 논리로 보면 칭의와 성화거든. 그러니까 칭의와 성화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고 전도자의 삶 이렇게 사용한다. 구원받은 자의 삶 그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내용은 이거예요. 내용. 그러니까 단어는 달라. 단어. 자, 이것이 지금 이 기독교 강요에서 나오는 가장 중요한 핵심들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성경을 한 절 보시죠. 로마서 1장 17절 한번 펴보세요. 결론적으로 루터가 이 말씀 붙잡고 종교개혁을 일으켰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시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자, 우리가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강조하고 싶은 단어는 뭐냐면 믿음입니다. 이제 복음이죠. 우리 말하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잖아요. 자, 우리의 모든 시작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시작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어디로 나갑니까? 저와 여러분이 복음에서 시작해서 복음으로 계속 나가면 됩니다. 자, 왜 제가 이걸 여러분한테 강조를 하냐면요, 복음에서 자꾸 경건으로 나가고, 복음에서 자꾸 선행으로 나가고, 복음에서 자꾸 인격으로 나가고, 지금 교회가 그런 쪽으로 가고 있지 않나요? 여기 옛날에 다락방 이전에 교회를 다녔던 분들 생각해 보세요. 구원의 은혜로 하나님 자녀가 됐는데 그 다음으로 어디로 나가냐? 경건으로, 봉사로, 선행으로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그게 신학의 굉장히 중요한 함정입니다. 루터는 종교개혁을 하면서 이 로마서 1장 17절을 붙잡았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이 루터교가 나중에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가지 않고 또 다른 도로 갔어요. 이게 지금 신학의 가장 큰 문제예요. 가장 큰 함정이란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믿음에서 시작해서 어디로? 계속 믿음으로. 지금 우리로 말하면 그리스도로 시작해서 끝까지 그리스도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말하는 인격과 경건과 삶은 열매로 그냥 나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계속해서 복음 속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 경건은 따라오는 것이고 인격은 따라오는 것이고 삶은 따라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요걸 놓쳐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이 칼빈 신학을 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아, 그래. 저는 예를 들면 저는 출신이 통합주 출신이에요. 여기 통합주 출신입니까? 통합주 굉장히 이렇게 뭐가 또 있어요. 그 신학이 뭐가 있어요.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딱 성숙으로 나가요. 굉장히 성숙합니다. 그게 함정이에요. 제가 보는 함정. 여러분 보시죠. 믿음에서 시작해서 우리는 끝까지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복음으로 시작해서 끝까지 복음. 자, 보시죠. 유목사님 메시지, 모든 메시지가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복음에서 복음으로 계속 나갑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예요. 우리가 칼빈 신학하면서 이걸 놓치면 안 돼요. 여기 신학도 조금 하니까 좀 먼저 머리가 좀 이렇게 깨지잖아요. 머리가 또 깨니까 또 잘못하면 어떻게 되냐면 또 신학 쪽쪽 나가면 신학 쫙, 뭐 칼빈 쫙 그러면요. 그러면 실패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서 구원받았냐? 거기서부터 그 축복 속에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믿음에서 믿음으로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 결론입니다. 꼭 붙잡으셔야 돼요. 믿음에서 경건으로, 믿음에서 자꾸 인격으로, 믿음에서 자꾸 성숙으로 이렇게 가다 보면 뭐가 약화되냐면 나중에는 그것이 강화되고 이쪽이 약화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위험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은 열매로 나타나는 거지 저와 여러분이 계속 붙잡아야 될 것은 믿음에서 믿음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끝까지 붙잡아야 될 거예요. 칼빈 신학하면서 꼭 여기 기억하셔야 돼요. 이거 시험에 나와요. 그래야만 기억이 잘 되니까. 시험에 나와야 돼. 믿음에서 어디로 간다고? 아, 믿음에서 경건으로 가셔야지. 믿음으로 또 성숙으로 가셔야지. 믿음으로 또 인격으로 가야지. 이렇게 가면 이렇게 잘 가시다가 곁길로 가시는 거예요. 이거 시험에 반드시 나오니까 어디로? 이렇게 안 돼도 시험을 잘못 보는 사람은 이렇게 잘 돌봐드려야 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전도자들과 함께 칼빈이 이해한 신학 보면서 우리 사역이 점검되어지게 하시고 우리가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역 속으로 들어가시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인생에 생명 살리는 일에 제자스러운 일에 우리 인생에 쓰임받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